결국 6번째까지 달려왔습니다. 맞죠?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그들에게 허락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질문. 깨끗하다, 청결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순수하다.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설명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문장으로 표현을 합시다. 더럽지 않다. 또 잘 씻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자, 아까 더럽지 않다. 잘 씻어라. 자, 네. 그러면 아까 서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러운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솔직히 한자어도 순이란 상태. 무슨 말이야, 서진아? 순이를 하다. 순수할 순의 하나일. 어려워. 자,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에 우리는 순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순일이라는 친구가 있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순일한 상태일 때, 쉽게 말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쉽게 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수연이가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자, 옆에 하민이가 볼펜으로 적 그었어. 자, 이때 수연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옷이 아깝다. 자, 비유야. 자,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이 새끼 죽여버릴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분노의 마음과 불쾌함이 들겠죠. 왜 그래요? 옷이 원래는 어떠한 상태였어요? 깨끗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하민이의 행동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 데이 때 뭐 먹기로 했죠? 떡볶이 먹기로 했어요. 자, 그날 이 드레스 코드를 올 화이트로 입고 옵시다 라고 하면 네, 싫어요. 네. 우리 안에 벌써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요.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어때요? 청결해요?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영혼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미 더러워진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우리의 그 마음에, 드리는 그 마음에 어떤 불순물도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음을 기깔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62편 1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대를 보면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어요. 누굴까? 오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출애굽 1세대. 처음 들어? 출애굽 때 어떤 것을 경험해요? 그들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해요. 또 홍해를 건너요.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을 직접 경험하는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까? 순종의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불순물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뭐죠?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였던 모세가 그 자리를 이탈하자 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요. 그래서 만든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의 형상이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계속 해봅시다.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를 향해요?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 자꾸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쏟게 된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청결한 마음도 아니고
일편단심의 마음도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 않냐.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무엇과 함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구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자, 우리 또 말씀을 볼 건데 이거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말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름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마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만약에 남학생 A가 있어요. B라는 학생이 너무 좋대. 만약에 이름을 예은이라고 해봅시다. 얘만 들어가는 그런 글자만 보면 걔만 자꾸 생각이 나. 근데 또 하나 C라는 학생이 있어요. 걔도 좋대. 걔도 좋대. 자, 이 마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두 대상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저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대상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무엇? 재물. 코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다른 것 때문에 흔들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수연이가 기술 것처럼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죠. 끝난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시험 때문에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합리화되고 하나야 한다라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청결한 모습이다라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물과 말씀. 자,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나왔어요. 노아.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싹쓸이 당했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불순물을 싹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자, 집에
아이가 있어요. 야,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럼 그 아이 바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쵸. 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병이 이 아이에게 옮길까? 우리는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 아이들을 만지죠. 그런 거. 우리의 보여지는 그 모습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하죠. 그게 뭐예요? 세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의지하겠습니다는 결단의 그 마음. 그건 뭐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의 영혼이 뭐 때문에 더러워졌는지 몰라.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자, 로마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 7절 읽어줄래요? 7절에 우둔하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둔하지 않냐라는. 우둔하다라는 말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말.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내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게 우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했어요? 시작할 때 예배 시작 때 처음 다시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달라. 물로 깨끗함을 받았다면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왜? 불순물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로 오고 가는 3시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3시간, 뭐 길게 잡아 3시간이라고 칩시다. 그걸 아까워해요. 자, 일주일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168시간. 168시간 중 3시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워해요. 왜? 그 3시간이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걸 고민해요. 자,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모든 탑이 무너지기 쉬워요? 쉬워요. 근데 쌓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쵸? 자, 바닥을 탁 건드립시다. 자, 탑을 쌓는다 합시다. 자, 그 마지막에 돌 빼면 비유로 비유로 티들 많다. 자, 근데 믿음을 잘 지키는 친구 계속 흔들려 해요. 청소년기 되면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 시험 때문에.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필요하죠. 시험 공부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청결한 마음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다음 물총에 짬뽕 국물을 준비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 화이트로 입고 오세요. 자, 그러면 짬뽕 국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교회를 피한다고. 자, 여러분들의 옷이 버려지지 않으려면 그 짬뽕 국물을 피해야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순수 그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것을 죄의 유혹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지려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시편 11편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말씀이 뭘까?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
이해가 돼요? 직접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지 하나님을 향할 일편단심의 마음인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번 한 주 동안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